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사물보다 훨씬 더 리얼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가슴에 새겨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서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도 성령께서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어린 마음에 복음을 안고 아멘으로 허답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장에서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었는데 8장에 비슷한 기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먹는 거 갖고 욕심 부리는 거 보고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20대 초반에 서부 전선 무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답을 하네요. 그래도 신유가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어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가장 답을 잘하면 아멘. 저는 예비사에 근무했습니다. 예비사는 뭔가 하면 철책이 있으면 철책에 있는 병사들은 경계 근무만 섭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바로 뒤가 예비사인데 저는 서부전선 28사에 근무했습니다. 예비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군인입니다. 제일 죽기 쉽죠, 거기가. 그래서 1년 내내 훈련하는 게 그 일정이었습니다. 제일 괴로운 것은 겨울훈련이죠. 학부에서 전제공학을 조금 공부했다는 이유로 무전병으로 차출이 되어서 무전병들은 무조건 야전에 나가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전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텐트도 치고 안테나도 설치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름이면 괜찮습니다. 겨울이 괴롭죠. 3박 4일 혹은 일주일 동안 서부 전선으로 날씨가 만만치 않아서 영하 한 30도 정도 꼭대기 됩니다. 거기에 그냥 낼름 텐트 하나 치고 자야 됩니다.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먹는 일입니다. 부대 전체가 야전 훈련을 나오면 취사관도 함께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큰 가마솥과 불, 전체 주방이 다 같이 야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키친으로 변모하죠. 일 엄청 많습니다. 모든 취사기구를 다 갖고 와서 밥하고 반찬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럼 무정병들은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식사하죠? 그 팀에서 제일 꼴찌가 그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밥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12시에 밥이면 10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서부터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밥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저녁 먹으러 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데 그때 제가 쫄병이어서 산 밑에 내려가서 밥을 받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반 식기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무슨 반합이니 수통이니 그런 거 들고 가서 국이랑 밥이랑 반찬이랑 받아서 올라오면 영하 30도예요.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지 않으면 다행이죠. 국은 대부분 다 냉국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는데 한 번은 밥을 받으러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바닥에서 야전 주방 곁에서 대대장이 취사병들을 발로 막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 패더라고요. 사람들은 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다 완전히 질려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혹한에 고생하는데 왜 저 취사병들을 때리나 해서 알아봤더니
제 시간에 밥을 안 갖고 왔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아니, 지금 그 야전에 나와서 설치하는 거 시간 걸리고 제가 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대대는 가장 작은 유닛인데, 그래도 전체 한 200여 명이 되거든요. 200여 명 식사 준비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제 시간에 저렇게 밥을 안 갖고 왔다고 저렇게 때리는데, 제 기억으로 1982년 겨울입니다. 그게, 연도수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이에요, 계산해보니까. 근데 그 37년 전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병사들은 20대 초반이고, 대대장은 중령이었으니까 30대 중반, 매비 후반,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면 한 조카뻘 되죠, 병사들이. 그걸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야, 정말, 이 혹한에, 한두 끼 훈련 나와서 굶는 것 자체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저럴까. 그래서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욕심부리면 보기 흉합니다. 그런데 먹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사는 현대에도 식량 문제로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NGO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먹을 게 없고 교육받을 형편이 전혀 안 되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어린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에서도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미국에도 있다는 말이죠. 이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면 그 단체 사진도 보내주잖아요. 사진이 오면 먹지 못해 야위어 있는 모습,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천진한 미소로 음식 먹고 있는 모습, 안타깝기도 하고 또 큰 도움이 안 돼서 좀 무기력한 생각 들곤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본문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장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있었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적어놨을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 8장 이야기는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각색해서 써놓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만약에 6장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경험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4,000명이 왔으면 주님 뭐가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먹이시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4절의 말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구절을 보면 내가 이거 분명히 똑같은 사건이다 라고 짐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건지를 조금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같은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두 가지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적어 놓았다면 그냥 기적 하나를 더 보여주면서 야, 나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야, 예수님의 슈퍼파워, 이런 것들을 쇼오프하는 건가? 그러려고 적어놨나? 만약에 다른 사건을 적었다면 너무 유사한 사건인데 뭐하나 이렇게 자꾸 적어놨을까 하는 의미가 든다는 얘기죠.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었고 오늘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숫자가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죠. 1,0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오늘 보니까 떡이 7덩이에요. 떡이 7덩이고 생선은 몇 마리인가요? 여기 보면 한국식으로 번역해놨죠. 또 7절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어 마리 이렇게 해서 had a small f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다시 썼다고 하기에는 다른 점이 꽤 있습니다. 적당히 뭐 각색해서 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 6장에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에 보면 센 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 집으로 보냅시다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지난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소다. 뭐가 차이죠? 두 사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주체가 각각 다르죠.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이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어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 가장 큰 다른 점은 우리가 다음번에 볼 8장 뒤편에 나오는데 미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인서평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면은 충분히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별개 두 사건 중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것을 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오케이, two separate events. 그런데 굉장히 흡사해요. 왜 비슷한 것을 또 기록해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생략해도 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특별한 유사한 것을 왜 기록했을까? 또 아까도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게 다른 사건이라면 제자들은 왜 그 전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했을까 하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야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먹이셨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말이죠. 자, 이번 다음번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8장 11절에 가면 바리새인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구하는 것에서 예수님께 탄식을 하죠. 왜 이 세대에서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가 어찌하여 자꾸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을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답답해 하시죠.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서 그러면 지난번도 먹이셨잖아요. 또 똑같이 먹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표적을 구하는 거라서 비난받을 만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한탄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예수께서는 자신은 기적을 행하면서 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싫어하실까? 조금 전에 읽었던 8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기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얘기죠.
예수님은 능력자 맞죠? 어떤 병자도 고치고 아무리 많은 군중이라도 먹일 수 있습니다. 먹이는 게 어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몸식을 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뭐 이런 모양은 안 보였어요. 그냥 야, 떡 좀 나눠줘. 또 아픈 사람한테는 일어나. 뭐 눈 아픈 사람에게 쑥 만져주면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불치병을 고치고 별로 어렵지 않게 수천 명을 먹인다는 말이죠. 슈퍼파워죠. 엄청난 능력자가 그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면 그것을 자꾸 기록해 놓는 것을 성경은 예수를 좀 알아달라고 반복적으로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좀 유치하지 않은가.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를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야 내가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6,000명도 다 먹였어 하고 자꾸 굳이 써놓는 것은 뭐냐는 얘기지.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한다면 적어도 야 나 이게 힘센 자야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것이 뭐든지 오늘은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자꾸 써놓은 것인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쪽을 좀 가봐야 되는 거죠. 성경 다른 부분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큰 기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잡았냐면 7개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그 큰 기적을 보여주고 어떠한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자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죠? 아빠가 여기 보고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났더니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박 이런 거예요. 와, 이 사람 왕 되면 대박인데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겠는데 그래서 왕을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피해버렸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집회를 다시 한 거 그 집회 시간에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뜻이 뭔가. 야, 그거 기적적으로 먹었는데 다 죽었어. 근데 사실은 내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엄미자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000명이 식사를 거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설명이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 말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기적 말고 또 다른 표현. 특히 요한이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 씁니다. 표적. 표적은 영어로 sign이라고 합니다. sign. sign은 우리가 쓰는 이게 sign 말고 그 사인판의 사인입니다. 간판을 사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간판.
특별히 이제 우리 미국에는 하이웨이가 많아서 운전하다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사인이란 말 나올 때마다 My dear wife가 생각이 나서 항상 그게 굉장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변두리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하이웨이라서 거기 사인이 좀 나와요. 어떤 사인이 나오냐면 플로리다 800 miles 이렇게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다 보면 여보 우리가 플로리다에 온 거야? 저한테 찾아서 물어봐요. 저 한숨을 쉬면서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저게 앞으로 800마일 더 가야 나온다는 얘기야. 설명을 하고 하는데 사인은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인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사인이 뭘 가르치느냐. 복음서에 등장하는 표적,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 그것이 뭘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적은 나를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받는 것은 뭐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왜 비판받죠? 이 기적이 가르치는 걸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화학 방정식이나 무슨 기계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compassion on the crow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어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어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장. 그 뭐 심장, 허파, 폐 이런 거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내장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I have a compassion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서 뭘 음식을 던져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전심을 바쳐서 뭔가를 베풀어주는 건데 사실은 그 단어가 더 충격적인 것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제사할 때 사용됩니다. 제사할 때 동물을 죽이고 그 내장을 다 펼쳐서 제사장과 그 동물을 가져온 사람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먹어요 그거를.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I have compassion 하고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것은 그 단순히 한 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께서 지구 전체의 인구를 다 먹이는 것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뭐 상징적이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40년간을 먹였습니다. 100만 명 40년간 먹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40년 먹이고 나서 힘들어 죽겠네.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니네 알아서 먹든가 말든가. 아주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정말. 40년간을 먹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5,000명을 먹이 4,000명을 먹였어요.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뭐 산 하나 다 빵으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여기 지금 우유가 떨어지면 우리 허스턴 리버를 다 우유로 만들어 버린다. 가서 푹 마시면 되냐. 아니면 하늘에서 다 오리 무슨 참새 같은 거 막 내려보내고 바베큐 해 먹는다든가.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신다. 그 요한복음의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 인생이 밥만 먹고 끝내는 인생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자를 알고 그와 함께 삶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간적으로 아주 그냥 live forever and ever and ever 이런 시간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 깊이를 봅니다. 영원히 의미 있는 그런 생명. 영원토록 의미 있는 그걸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탄하는 것은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그거를 못 깨닫는구나 하고 한탄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 살아가면서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던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100% sure.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기적이 없었던 것처럼 항상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자들 같이 사절처럼 이미 5,000명 먹인 사건 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었던 사람처럼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그거를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공부하러 미국까지 와갖고 정말 애쓰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시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전혀 신경 안 썼던 것처럼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또 도와주면은 땡큐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잊어먹어. 또 그렇게 반복해.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거의 흡수하는 기적을 왜 다시 반복해서 썼을까?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7장, 8장의 그 예수님의 동선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시잖아요. 지금 왼쪽 편, 갈릴리 중심으로 왼쪽 편이 여기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 커서 호수를 잘라서 반쪽은 유대인 지역이고 이쪽 데카폴리스나 이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주로 이쪽에서 활동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있다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좁으니까 이쪽으로 좀 은둔을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에 있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그 수로보닉의 여인을 그 딸을 고쳐주고 어저께는 지난 시간에는 귀 먹고 반 벙어리인 사람을 고쳐주고 오늘 4,000명을 여기서 먹이고 오늘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달마누다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이 지도를 왜 보여주냐 하면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다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주이시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차별적이고 그저 국수주의적인 내셔널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물론 유대인에 주로 오셨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영생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의 한 가지 사건으로 굳이 이것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고 해석을 많이 해두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쓰는 이유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의 그리스도로만 온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I am ready to bless you. 요한복음 1장 가볼까요? 경민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없나요? 왜 없죠? 안 드렸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16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안 드렸구나. 14,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어떻게 글쎄 그게 아마 감격해서 그런지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아깝고 뭐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베풀어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자꾸 그러면 질문이 남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적들을 왜 자꾸 반복하지 않으시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절 복음서 이후에 수천 명이 그렇게 대규모로 기적적으로 밥 먹은 사건은 성경에 없어요. 이제 힘이 빠졌나요? 그때만 그러면 기적이 어베일러블하고 요즘에는 저는 요즘 부흥사님들 각 나라 도시별로 가서 부흥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양키 스테디움에 오셔갖고 그때 광고를 하는 거죠. Don't bring any food, I'll feed you. 그래서 이제 집회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나오셔서 상상해보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손에 갑자기 스테이크가 하나씩 다 오는 거죠. 스테이크. 제일 최고의 스테이크로 가고. 이미지 3만 명 스테이크 먹다. 대박이죠. 그럼 사람들이 저 셀폰으로 다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 세계를 중계방송을 SNS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도쿄로 옮겨서, 그 다음에 여의도로 가서, 저 힘든 아프리카도 한번 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면 순회해서 그렇게 한 수만 명씩만 먹여주시면, 간단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순회하시면, 온 전 인류가 다 크리스찬 되지 않을까? 그거 어려울까요? I think it's a piece of cake for you. 문제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왜 그렇게 안 하죠? 아까워서 그러나? 그런 질문 많이 들잖아요. 특별히 이제 맨하탄 타시는 분들은 요즘 맨하탄 빌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야, 저렇게 빌딩을 하는데 내가 살 집이 하나 없구나. 우리 집이 하나 없구나. 그 생각 엄청 했습니다. 야, 어떻게 내 집이 하나 없네. 이렇게. 저렇게 빌딩이 많은데. 저도 그 고민이죠. 제가 목사라고 답을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는데. 한 가지 짐작 가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행해? 근데 그게 정말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큰 기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더 큰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 항상 부족해요.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늘 어떤 느낌이냐면 늘 하나님한테 뭔가 힘도 받고 물질도 받아서 그냥 하루하루 겨우 사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소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도대체 더 큰 기적이란 뭐냐면 그런 내 거 그냥 겨우 챙기고 그저 이기적이고 그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한번 베푸는 거예요. 저 같은 인간이, 우리 같은 사람이 one day soon, sooner than later. 한 번도 주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희가 한 번 대접해 보는 거죠. 놀라운 반전과 변신이죠.
성경에서 제일 반전의 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나와요? 베드로는 반장이었잖아, 제자 중에. 엄청나게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칼이 막 이거 예수님 못 잡아가 그런가? 그 성전의 그 병사들 귀도 막 자르고 막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랐는데 완전 변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죠. 인터뷰 하잖아요. 야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가 한게 있으니까 조금 좀 뻘쭘하겠죠. 이거 제 상상입니다. 이렇게 쭈삣쭈삣 해가 왜요? 이리 와봐 베드로. 네.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네. 너 나 사랑해? 왜 자꾸 물어봐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Feed my lamb. 내 양을 먹이라. 굉장히 미스테리한 답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5,000명 먹일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요? 야 너희들이 먹여라. 이미 힌트는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양키스타뎀에 와서 아프리카로 순회하면서 막 먹이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의 힌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받으려고만 생각했던 내가 어느 날 주려고 하는 그걸 좀 깨달은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안 읽은 사람 우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서. 공을 갖고 있으면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요. 공을 패스하면 관심이 넘어가요. 공을 득점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죽더라고요. 축구는 결국 패스예요. 패스는 잘하면 골 넣을 확률이 높아요. 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욕심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유리차게 나에게 오는 기회를 나눠야 하는. 이분이 한 몇 마디 더 했어요? 그 자매님 한번 해주세요. 네, 하지만 사람은 패스하면 안 돼요. 얼마 전 필리핀에 갔을 때도 컴패션 후원 가정의 아이를 지나가는데 그 좁은 삼각형 골목으로 수많은 다른 아이들이 지나갔어요. 외가의 아이들이 제 어깨를 스치며 뛰어가는 그 촉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발각하게 지나간 게 맞나. 그 패싱의 바다를 뚜렷이 기억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도 41년간 국가 캐나다에서 후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놀려줘야 돼요. 나라와 국경을 걷어내며 무엇이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지만 사람은 패스하면 안 돼요. 그 전 페이지의 패스와 이거는 다릅니다. 그 전 페이지의 패스는 공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페이지의 패스는 사람이 읽는 패스하고 시작합니다. 패스 이렇게 두 가지 패스가 조금 같은 단어긴 한데 다른 단어인데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혹시 아시나요? 누구? 축구 선수예요. 이영표 선수.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영표 선수가 마지막으로 캐나다 밴쿠버인가요? 프로축구 선수로 뛰면서 마지막 경기에 티켓에 이 사람 얼굴을 넣어줬습니다. 팀에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거 뭐라고 썼냐면 our honor. 정말 저만큼 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헌신했던 한 축구 선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를. 거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모든 기회에 있는 데마다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의미예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 같은 인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늘 도전하셨는데 그분을 닮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양키 스타디움과 여의도 광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한 끼를 번화하게 파티를 하는 것, 온 세상이 난리 나겠죠.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지만 그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여러분도 제가 주변을 돌아보아서 그분들을 닮듯하는 것, 어떤 게 더 큰 기준일까 생각하는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이 항상 확인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철든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잠시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심어주며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도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